우리나라 역사 또는 다른 나라 역사를 봐도 전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전쟁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어떤 병사들의 수, 군인들의 수도 굉장히 중요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병사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장수들의 이름은 기억하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수가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유명하죠. 또 고구려의 영계소문도 굉장히 유명하고 강감찬,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권율, 그리고 신돌석. 어쨌든 또 학생들이 대답을 해야 원활하게 되지 않겠니? 유명한 장군이 누가 있어? 학생들이 한번 대답해봐. 한 분만. 시모님이 얘기한 거 빼고. 을지문덕. 그래요. 그리고 김유신 장군도 있고 여러 장군들이 있겠죠. 장군의 역할은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장군이 제대로 지휘를 하지 못하면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유명한 장수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릴 때부터 이제 두각을 나타내던 장수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뭐 하나로? 돌팔매질 하나로. 근데 여기에는 돌팔매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 돌팔매에 골리앗의 목이 떨어질지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던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람이라는 곳에 한 장수가 있었는데 이 장수는 무시무시했대요. 정말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만 나타나면 모두가 벌벌 떨어서 적군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굉장히 대우를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신랑감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장대하고 머리도 좋고 전투력도 좋고 이렇게 했는데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갑옷을 벗으면 나병에 걸려서 굉장히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도 좋고 사람들 앞에서는 위풍당당 카리스마를 보이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뭐예요? 나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왜? 이런 것들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남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돌아가실 때 그랬다고 하죠. 내 죽음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적군에게 알리지. 남에게 알리지 말라. 어쨌든 적군 남이니까 가족은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리게 되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측근들과 가족들은 알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가족들이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불러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 계집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종이 이스라엘 소녀였어요. 전쟁하다가 잡아온 소녀입니다. 그러다가 이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몸종이 가만히 보니까 나병에 걸린 것 같고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어르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장수의 부인이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병인데 이건 알 수 있대. 그러면 정말 대단한 정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말하기를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이 예언자는 나병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립니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됐구나 싶었죠. 적군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니까 이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한번 가보겠다고 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람 왕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죠. 아람 왕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끼던 대단한 장수가 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안 좋았는데 이제 치유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친서를 써줍니다. 써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보여주면 아마 들어줄 거라고. 그만큼 아람의 국권이 강대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람이 쳐들어가기만 하면 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이죠, 갑. 우리가 부탁하면 들어주겠지. 그러면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 안 들어주면 쳐들어간다, 이거 완전히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알겠다고 해서 이제 그 왕의 서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딱 서신을 받아보니까 뭐래? 나병을 고쳐달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나병을 어떻게 사람이 고친단 말인가 하면서 이건 우리를 쳐들어오고자 트집 잡는 거구나 하면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요. 임금님 화내거나 당황하지 마세요.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자기 몸종을 보내서 말합니다. 임금이 이제 보니까 답이 없잖아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아하니까 전쟁을 하려고 이거 시비 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니까 잘 됐구나 싶어서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어차피 이 장군은 왕 찾아온 것이 아니라 누구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 찾아온 거죠. 잘 됐구나 싶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예물을 잔뜩 준비해서 딱 가서, 그래도 이제 장수의 체면이 있지. 그래서 이제 왔다고 인사 여쭈어라 그랬더니 안에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몸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을 고치러 오셨죠? 그러면 저기에 요르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십시오 라고 말해요. 아니 무슨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래? 몸을 7번 요르단강에 담그라는 거죠. 근데 요르단강을 가만히 보니까 이 별로 좋은 데도 아니거든요. 내가 있던 곳에는 더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럼 7번 몸을 담가서 나갈 것 같으면 더 좋은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몸을 담그라니 이제 기가 막힙니다. 고쳐주기 싫으면 고쳐주기 싫다고 하지.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을 견딜 수 없다고 하면서 돌아가자고 그래요. 그랬더니 거기에 종 한 사람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지금 시키는 대로 해서 손해볼 것이 무엇입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역시 장군감은 장군감이에요. 자기의 종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래 한번 해보자꾸나 하면서 7번 몸을 담궜더니 살이 깨끗하게 났습니다. 그때서야 깜짝 놀라서 와서 이제 하느님을 경배하면서 선물을 받아달라고 하니까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니까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게 했다고. 이 사람이 나와보지도 않지만 자기가 치유가 됐죠? 얼마나 기쁩니까? 나오든 안 나오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몸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나귀 2마리에다가 여기에 흙을 잔뜩 담아주십시오.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그 흙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죄송한 게 제가 하느님을 이제 알게 되었지만 제가 그래도 왕을 모시는 몸이기 때문에 왕이 림몬 신전에 가서 경배할 때는 저도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하고 허락을 해줘요. 기뻐서 이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아람 장수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국에 와서 자기가 고치려고 했는데 나병이라는 것을 오래 앓다 보니까 정신도 피폐해져 갔겠죠. 사람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겠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몸이 나병으로 고생하는데 깨끗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치유를 받겠다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더군다나 평상시에 어떻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거칠게 살던 사람이었죠. 사람을 죽이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터에서 있었다면 성격이 온순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급할까요? 굉장히 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적대국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선지자, 예언자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신앙도 다르니까. 근데 처음부터 싸가지가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와서 장군님 오셨어요 하면서 차나 한잔 하시죠 하면서 얘기했으면 좀 좋은데 나와보지도 않고 7번 실수라고 하니까 뭘 느꼈겠습니까? 모멸감,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죠? 겸손하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치유, 깨끗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굴 만나요? 하느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뭘 가져갑니까?
흙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구약에도 이렇게 하느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하느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코드라는 거죠. 시대는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만이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따라요. 그러나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뜻을 굽힐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으로 가셨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셔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도록 숨어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워낙 간절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를 알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몰래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어떤 집에 들어가서 쉬시지만 문제는 아픈 사람들, 또 힘든 사람들, 도저히 인간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사람들은 늘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하유라는 여인이 그랬죠. 공개적으로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그랬죠. 그분 앞에 나설 수 없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방인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내가 가서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이 이 지역을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기다리는 거지. 갑니다. 싸늘했을까요? 아니면 반겼을까요? 예수님 쉬고 계신데 예수님이 오늘 없다 그래. 나 오늘 쉬어야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왜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한테 그렇겠죠. 나 방해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도 나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셨겠죠. 제자들이 밖에 있는데 웬 여인이, 그것도 이방인 여인이 와서 예수님 찾습니다. 만나게 해줄까요? 어땠을까요? 반응이. 가셔. 집에 가. 오늘 예수님 못 만나니까 내일 오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어떻습니까? 내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딸이 막이 들려서 호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인은 약하지만 누군 강하대요?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이 옆에 내가 어디서 큰 소리야. 어서 돌아가라니까 라고 말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직업이 뭐야?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사회생활에 찌들 만큼 찌들은, 닳고 다를 만큼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순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도 요한은 좀 순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도 아버지가 어부잖아. 그러니까 그 피를 이어받았겠죠. 바다에 또는 물과 싸우는 사람은 상당히 거칩니다. 또 세리들은 어때?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지금처럼 뭐 세무서 직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때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걷어서 누구한테 줘요? 로마 사람들한테 주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의 돈을 걷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매국노라고 하지요. 욕하잖아요. 그러면 매국노 취급받는 사람들이 악랄할까요? 악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원래 그래요. 원래 욕먹을 짓 하는 사람들이 눈치도 빨라. 그리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가 욕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몰라요? 아니 인연한 또 내 욕했지. 그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나 싫어하는 사람이 내 욕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귀가 어두워도 뭐는 잘 들어? 내 욕하는 건 잘 듣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찌들 대로 찌들어서 절대 통하지 않아요. 뭐 이빨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인은 간절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님 못 만나면 절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엄마는 강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자녀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했습니다. 개.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는 욕 있죠? 제가 차마 말할 수 없지만 이거는 외국 사람들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보통 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조센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그리고 뭐 안 좋은 말 하는 거 뭐 있죠? 한국 사람들에 대한 비하하는 거 뭐 있어요?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동양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말하는 거 비하하는 말 있죠? 그런 거 없어요? 뭐 있죠? 혹시 아세요? 중국 사람들 우리가 뭐 높임말은 안, 짱깨 이런 거, 짱깨. 짱깨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짱깨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원숭이란 말도 좋은 말 아니죠? 이래서 좀 빗대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민족과 민족이 만났을 때는 서로 비하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뭐 외국 사람들한테,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 코쟁이 이거 좋은 거예요? 코 높다는 말이야?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무슨 쟁이 붙는 말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강아지라는 단어는 그거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개로 비유하신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우리 그렇잖아요. 나한테 뭔가 컴플렉스가 있거나 또는 선입견이 있거나 그러면 괜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웃어. 왜 웃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거 해봤어요? 사람 앞에서 이런 거 해봤어요? 자꾸 웃으면 어때? 그럼 나도 왜 뭐가 이렇게 웃겨요? 나도 웃죠? 근데 계속 웃으면 어때? 뭐 묻었나? 거울 보죠? 안 묻었어. 근데 계속 보면서 웃어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막 짜증나죠? 도대체 왜 사람 앞에 놓고 장난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뭔가 상황 자체가 내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싸울 때 많잖아요. 서로 간에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듣고 괜히 막 승질내는 경우 있죠? 왜 이러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가지만 결국 사람들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저 사람이 나 욕할 거야 그러면 나 쳐다보면 무조건 욕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누군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칭찬하는 걸까요? 아니면 욕하는 걸까요? 만약에 여기서 욕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분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쓰신 이 단어는 강아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폄하하는 단어는 떠돌이개 있죠. 사나운 개. 한마디로 개예요, 개. 개하고 강아지하고 같아요, 달라요? 우리 보통 그러죠. 아유, 강아지 같아. 그러면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에 가깝죠. 어이구, 우리 이쁜 강아지 이랬잖아요. 근데 개는 어때? 아유, 개 같아요. 그러면 어때요? 강아지 같다 그러면 그나마 좀 이해되지만 개 같다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우리 할머니들이 아유, 우리 개새끼 그래요?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강아지하고 개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에게 강아지에 빗댔다면 이방인은 분명히 개라고 생각해서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방인,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주님, 나는 이분의 종인 거죠.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아니에요. 뭐라고 불렀죠? 주님. 그러나 제 상 아래에 있는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이 평상시라면 무지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수치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태까지 당신이 하신 일을 보건대 당신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면서 그 안에서 받아들이니까 지혜가 떠오르죠. 이건 비굴함이 아닙니다. 무조건 맞춘다는 것. 누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맞습니다 하면서 맞장구 치죠. 이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아.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래? 우리 보통 안 좋은 사람에서는 그러잖아요. 야, 너 뭐 개야?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래, 나 개야. 한번 물려볼려? 이러잖아요. 이거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이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랬더니 여인이 강아지는 그래도 뭐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짜증낸 게 아닙니다. 당신 말이 옳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자녀들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굴 향한 말씀이었을까요? 첫째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구원 약속은 이스라엘 대상이었다는 거죠. 왜? 하느님이 누구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나 계약이라는 것은 지켜야만 유효한 겁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이 구원자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으로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는 얘기죠. 제자를 들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무엇이 없다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왔다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뭡니까? 피죠. 피. 12지파, 혈연. 이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피가 흐르는 사람들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구원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온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계약이 피가 아니라 무엇이다? 이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믿음으로 전환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인이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을 통한 말씀은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물론 여인에게 시험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도 또 다른 의미를 던져주고 여기부터 새로운 시작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것. 그분과의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피가 아니라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어원을 묻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순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아만이 그렇게 대단한 장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몸을 씻은 것처럼 들을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뜻과 다를 때가 있죠. 하느님 안에 머물고자 했는데 점점 내 삶은 힘들어지고 우환은 끊이지 않고 그래도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느님답지 않을 때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젖먹이를 어미가 잊을 수 없겠지만 혹시나 잊는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했죠. 더 좋은 거 주신다고 했죠. 근데 안 주시잖아. 그럼 뭐예요? 하느님답지 못한 거죠. 설사 그렇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그분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가만히 기다려서는 오지 않아요. 무엇을 보여줘야 돼요?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의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각자의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겸손히 주님 안에 머무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 탓하지 말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나를 깨닫게 하시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은 저 못났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고 할지라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삶이 너무나 우울해도 삶이 절망적이고 짜증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두고 겸손히 머무십시오. 그리고 내 뜻대로 화내거나 우울감에 빠져 있지 말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